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을 찾은 주의 날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순종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나를 내려놓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순종의 삶, 순종을 넘어 복종의 삶을 강조하는 군대,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아직까지. 네. 징병제인데 우리나라의 젊은 20대 청년들이 많이들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부모님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훈련병들 되면 어떻게 돼요? 내무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람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사람으로 취급은 해줘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자녀도 아닌데 야 이 베이비야 막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인권이 많이 좋아서 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군인이 되게끔 몸을 만들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몸을 단련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단점은 월급이 작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는데 군인들 나를 비우는 삶을 살잖아요.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다. 명령에 복종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극상으로 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맞고 아무리 상식선에서 맞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 해도 명령 불복종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극상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직업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불명예 퇴진, 전역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이번에 도쿄올림픽 2020년도에 열려야 될 도쿄올림픽이 2021년도에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은 장애인들 패럴릭 올림픽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장애인들이 또 도쿄에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런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때요?
내 맘대로 하나요? 아니 양궁 같은 거요. 이번에 양궁으로 우리나라가 또 9연패를 했잖아요. 양궁하는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질문을 했어요. 정말 궁금했었던 건데 양궁하면 어때요? 입술이 나는 그거 활 땡기다가 입술 부러뜨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입술에다가 꼭 한대요. 근데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오진혁인가요? 김진혁인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금메달 딴 마형이 있잖아요. 딱 하고 딱 놓으면서 끝! 이래버렸던 게 명장면 중에 하나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명장면으로 나오냐? 왜 끝이라고 얘기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놨던 그 입술 거기 있잖아요. 부위에다 정확하게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놨는데 끝난 거 자기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10점에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입술에다가 어디다 놓으면 10점, 어디다 놓으면 몇 점 이런 감각을 키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입술, 어느 부위를 맞췄을 때 정확하게 놨을 때 이건 10점짜리 이거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관역을 보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실험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관역이 어떤 색이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 이 감각을 느끼면서 기본 힘으로 당기는 그 훈련, 그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처럼 그런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순종도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 처음 믿는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면 나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전날부터 전화를 하는, 그 전날이 뭐예요? 그 전전날에는 뭐 동네 앞에 아파트 앞에 시장 열린다 그러면 맛있는 거 떡볶이라도 애들 좀 줘 하면서 갖다 주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는 내일 교회 가는 거 꼭 잊지 않았지? 나랑 약속한 거다 막 이러면서 별 애교를 다 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연차가 차고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또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 볼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와. 전화도 잘 안 받고 어쩔 때는 내가 깜빡 잠들었네 뭐 하고 막 이래요. 에? 그렇기 때문에 참 복잡해.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어. 오죽하면 성경에 전도하는 거에 해산의 고통을 얻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 저희 집사람한테 예전에 아기 낳을 때 물어보니까 아기 낳는 게 힘든 것보다 이 배 안에 10달 동안 배 안에 있는 그게요, 무게가요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낳을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 낳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낳는 건 신앙으로 이제 차곡차곡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 있을 때가 편한 거요 이러더라고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애기 낳고 나니까 어때요? 일일이 손이 다 가야 돼요. 다 해줘야 돼. 오죽 힘들면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도 어때요? 육아휴직 써라 막 이러겠어요. 여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남자도 써라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것처럼요, 순종이라는 건 어때요? 순종이라는 걸 하려면 내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훈련된 모습을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야 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훈련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어야 되냐,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그 자체로 믿어줘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마다 어느 누구나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을 거닐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들림받은 그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하는 거. 또한 이 땅에서도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삶과 순종의 삶은 공통적인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천국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한 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 역시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잘 먹어야 되고요. 정말 잘 돼야 되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어야 예수님 일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따라오는 사람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범죄적으로 유명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름으로 석학이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의 힘이 근원이 어디냐? 너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명. 오늘 집에서 이제 식탁머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밑에 지방은 좀 홍수가 좀 낮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무탈하게 또 지나가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신문 보니까 이 젖꼭지 패드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시틱 얇은 거 입고 다닌다고 요즘에 그런 거 나왔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탈하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터키, 여러분 어땠어요? 올림픽이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니까 터키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예? 배구 팬들이 김연경과 팀 원팀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묘목 한 그루당 7,0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으로 보내서 산불 났을 때 그 나무를 다시 묘목을 심게끔 기부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또 홍수가 났대요. 왜 그거를 또 어떻게 도와줄까 또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다른 나라는 어때요? 밴쿠버,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는요 40도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병철 원장님 자녀들, 김병철 성도님 자녀들이 캐나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게 잘 살고 계신데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지하실에 그냥 있고요, 에어컨이랑 저기 설치하려니까 한 달 기다리라 그러고 선풍기도 주문하려니까 한 달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실에서 있대요. 지하실이 그나마 시원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무난하게 가잖아요. 네? 무난하게.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럽이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요 살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고. 왜? 서양도요 잘 살아봤자 어때요? 예? 막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나마 대한민국 가자.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것이 물물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기도로 쌓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 역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부자가 되어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너희들 자랑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20입니다. 이번엔 G7까지 갔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로 GDP로 했을 때는요, 한 150 몇 개국, 153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경제력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요, 10등에서요, 12등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조금씩 틀려지긴 하지요? 여러분, 국민도 5천만 밖에 안 되고요, 땅도 이렇게 좁고요, 하는데, 전 세계에서 12등 한다는 거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너무 몰살던 우리나라, 정말 초콜릿 한번 받으려고 미국 군인들 쫓아가고, 여러분 부대찌개가 소세지찌개라고 하지만 옛날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군부대 옆에서 생긴 거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미국 군부대에서 남은 소세지를 먹던 거를 주워다 찌개 끓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쩌면 그런 데도 있었겠죠. 위생이 불량한 데는. 거기 있는데 먹었던 이빨 자국 난 데는 커팅해가지고 잘라서 한 데도 옛날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대 옆에 있다 보니까 부대에 고기는 비싸고 하니까 소세지 가공햄으로 그걸 갖고 이제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먹인 거래요. 고기 대체품으로. 그게 그나마 싸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된 거 이제는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대한민국 잘 산다, 잘 살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담을 그걸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성경은 부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심령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훈련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 하나님께 무릎 꿇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시킨 사람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도요, 어떤 사원이요, 프로젝트 이거를 기한서를요 작성을 잘 했어요. 그걸 작성을 잘하면 여러분, 신입사원이 아무리 작성을 잘했다 해도요, 신입사원 이 이름 들어가나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요즘은 조언으로 해서 들어가요. 대표자는 누가 돼요? 그 팀의 팀장이 되든지 그 부서의 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진급은 누가 돼요? 팀장이나 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신입사원이 진급될 수가 없어요. 조금 남들보단 빠르겠지. 고가 점수는 높아지겠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그거에 대한 영광을 받는 건 시킨 사람인 부장이 하고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장과 팀장이요, 뭔 일을 특별하게 하냐?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없어요. 그냥 위에서 독수리가 밑에를 보듯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갈 때 대한민국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인천의 그 도시를 보듯이 그냥 위에서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대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거의 신입사원이요, 여기저기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기한서 작성하고요, 이게 신문기사가 맞나 또 논문이 맞나 찾으면서 기한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단지 부장이 하는 건 외국 바이어를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어를 만나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눈으로 봤을 땐 룰루랄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고 고가점수 기록할 때는
그 신입사원 때문에 부장이 진급하기 때문에요. 그 라인을 탈 수 있어서 그 사람도 진급이 될 거고요. 그 사람도 고가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요. 다른 동기들보다 빠른 진급이 될 거예요. 그 라인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장에서 그 위에 이사급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팀장은 팀장에서 그 더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다 끝나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다. 처음엔 부자가 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돼야 할까요? 우리가 물질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부자가 돼야 할까요? 어쩌면 목사님 수준이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볼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던 순종이 잘 훈련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단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빼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만 봐도 현실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선주였습니다. 지금 선주들은 어촌의 통통배를 보시더라도 적어도 1억 이상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1억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어촌교회 목사님들 교인이 적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주들이 있는 교회는 11조 헌금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준의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1년에 선주들은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11조를 안 합니다. 근데요 그때 드리는 11조가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시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통 2천만에서 3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네? 도시교회, 일반적으로 어려운 도시교회, 개척교회들보다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나 개척교회, 저희 교회나 수준은 비슷할 거예요. 수준은. 네? 사도 바울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것의 증거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공문을 요구했을 때 그 공문에 인증을 해줬습니다. 지금 대전시장 만나자고 하면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줍니다. 그런데요 대전시장에게 나 어디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 좀 써주시오 하면 대전시장이 과연 그 대전시장 도장을 찍어줄까요? 추천서를 써줄까요? 안 써줄걸요? 써주기 어려울걸요? 왜요? 언제 봤다고.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 수준이 낮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 말은 제가 체험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전역에 있던 노숙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에 언어에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제 그저께 풀려나신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은 예수를 아직 안 믿으시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에 파워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가 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 믿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재용 회장은 뭐냐? 아니요, 이재용 회장도 금수저였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난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목사 된 것도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은, 제대로 믿은 이승만, 돌아가신 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고 100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생긴 거고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회자가 생긴 거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아직도요,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을 나쁘다고 하시고요. 아직도요, 목사님들 중에요, 죄송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와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와 그 많은 양반들, 그 당시의 왕족과 양반들의 전도와 그 수많은 백정들, 일반 평민들의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에 두각을 내터낸 게 우리나라 부자되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밑바탕 되게 만드신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에게 푹 빠졌네. 네, 빠졌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잘 산 거, 한강의 기적을 토대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요, 물론 일본에 있는 그 군사학교 육사를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왜요? 조선도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군사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조선 사람, 식민지 사람이요, 일본의 육사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육사를 졸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를 졸업하면서 거의 동시에 대한민국이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 된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 등용되지도 못한 채 졸업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의 발판이 됐어요. 안 된다는 고속도로 냈고요, 안 된다는 제철소를 만들고요, 안 된다는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어떤 유학생인 줄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을 갔다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인 거는 친일파다, 뭐다, 뭐 경제 부흥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끔 이승만 대통령이요, 추천서를 써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학생이었어요. 결국 한강의 기적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또 기재가 됐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선거 조작을 했다? 아닙니다. 이기붕, 돌아가신 이기붕 전 국회의원, 이천의 국회의원이셨던 이기붕, 그분이 부대통령이 되려고 조작된 선거라고 신문에, 오늘 신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가 그 카톡 내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을 찾아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그 부정투표 물러가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그 학생들 손 꼭 잡아주고 학생들의 할아버지 나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잘못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서울대병원까지 쫓아가가지고 얘들아 괜찮니? 이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시길 바라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거에 대한 기도 응답도 됐어요. 선교 강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복을 내 복 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이제는 정말 성전이 제대로 구매가 되고 성전이 점점 지금은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명이 기도한 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면 저도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아유 그냥 그렇죠 뭐 내가 뭐 부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던 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이 교회 젊은이들 보내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훈련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계에서 뛰어나게 명성을 날리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많은 걸 주셨잖아요. 예?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어때요? 다 적어서 드리죠. 신방을 가면 기도에 대한 합당한 그거를 적어서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서 드렸어요. 적어서 드렸는데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힘써 주시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분명히 내가 내 뜻을 전하지 않았냐 너를 통해서. 근데 그는 그걸 하냐? 제가 기도할 때요. 하겠지요 하나님.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안 해.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순종이 먼저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느냐. 하나님 부도 많이 맞으셨던 거 알아요. 약속 어겼던 거 사람이 어겼지 하나님 어기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도 한번 속아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속는 셈 치고 안 돼. 안 돼. 하나님 그러셔요. 안 되겠어. 너 내가 지금까지 역사한 거를 보면 알잖아. 너랑 니네 성도들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네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졌잖아. 순종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신가요? 순종이 먼저이시길 주님은 음성은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먼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정말 그 이름이 나요.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하나님이 왜 유명하게 해줘요? 여러분 유명해지니까요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요 제 설교집이랑 또 미약하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몇 군데 출판사를 지금 생각을 하고 한 군데 출판사에다 원고를 우선 넣었어요. 넣었는데 한 20일 정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거기서 출판을 해준다고 하면 감사하게도 쓸 거고 우리 교회도 또 유명해질 거고 참 제가요 교회 이름 바꾸려고 했던 거 회개했다니까요. 대전침례교회니까요. 제가 그 인터넷 호스트에다 올려놓은 게 대전교회, 대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 이사 오려고 하시는 분들, 대전에서 교회 한번 나가보시려는 분들, 다 대전교회 치니까요, 어디부터 떠요? 다른 큰 교회도 뜨지만 큰 교회 뜨고 나서 저희 교회가 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전에 계신 분들은 먼저 우리 교회 구글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다음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네이버에서도 우리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여러분도 자랑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자랑하시고, 옆에 성도들 자랑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이 유명하고 다윗이 유명한 것처럼 여러분도 유명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물질적으로? 아니실걸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대한민국의 부자 나라가 되었고, 세계적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의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교회 복을 내 복 삼자.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시고 선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 복을 내 복 삼자. 예? 교회의 복이 되니 여러분들이 복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물질의 복이 정말 흘러넘칠 정도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여러분, 흘러넘치는 것도요, 여러분 물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ml 물병에 흘러 넘치는 것도 흘러 넘치는 거라 그래요. 500ml에서도 흘러 넘치는 거 흘러 넘치는 거라 그래요. 2리터짜리 물병에서도 흘러 넘치는 거 흘러 넘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복을 받으실래요? 300ml짜리 받으실래요? 500ml 받으실래요? 2리터짜리 받으실래요? 3개밖에 없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다들 속마음은 지금 표현 안 하시지만 2리터짜리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우리 가정에서 나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받고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죽는 삶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못 박고 창 맞고 칼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말 비우는 삶, 어떻게 보면 또 불교에서 내려놓는 책 뭐 이런 것처럼 내려놓는 삶, 정말 양보하는 삶. 양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여러분이 사셨을 때와 지금 본다면 물질이 어때요? 물질적인 게 어때야 내 삶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정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녀를 비롯한 가문의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갈수록 어렵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더라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 진짜 결혼을 포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포기 안 한 청년들은 결혼은 하지만 어때요? 아유, 우리 부부가 고생하면 됐죠. 뭐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자녀를 안 낳아. 가문이 끊겨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데 당대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목사님부터 나요. 안 그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그런데 신장을 수술했기 때문에 저는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안 될 줄 믿지만 그래도 가능할 줄도 믿습니다. 그 인도인가요? 봤더니 7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든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5대째 예수 믿는 가정. 할아버지는 순교하셨고 그 할아버지는 교회 건축을 첫 번째 교회 건축을 하셨고 두 번째도 그 세 번째 할아버지도 자기 본인 할아버지도 건축하셨고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건축을 못 하셨고 본인도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본인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건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 걱정 안 한다고 하고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있고요. 정말 그는 잘 된다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5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대전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문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없는 줄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걱정하시는 거, 자녀들 걱정하시는 거, 내 가문 걱정하시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기도로 돕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 저는 부탁을 드려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일어난 대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할 정도로 복을 받고 창고가 만들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정말 가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네? 정말 가문의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잘 되니까요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하나 잘 되니까요 우리나라 미국에 갔더니요 한국은 삼성공화국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요? 대한민국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삼성하면 다 알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삼성하면 다 알고요. LG 하면 다 알아요. 현대자동차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냐 몰라요. 삼성이 일본 건 줄 알고요. LG가 중국인가 일본 걸로 알고요. 현대자동차는 어디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만나본 분들은 미국인들은 진짜 백인들 중에 몇몇 분은 현대자동차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이제 아는 목사님 소개를 받았더니 그 목사님 얘기를 안 해주셨나 봐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국이다, 한국. 나는 그리고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오 진짜 그러냐고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직도 한국은요, 물론 K-팝 때문에 유명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잘 사는 부잣집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미국이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들 생각에 머릿속에는 미국은 믿음으로 키워진 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물건 사도요, 다 미제를 삽니다. 차도요, 그 사람들 보면 아무리 일본 차 뭐 렉서스가 좋네, 토요타가 좋네, 혼다가 좋네 해도요,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 보면 캐딜락이나 미국산 차 있잖아요, 링컨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유럽산도 안 타요. BMW, 벤츠 아무리 좋다 해도 안 타더라고요. 왜? 미국이 잘 돼야 되니까. 자기는 미국 사람이니까. 삼성, LG, 현대, 한국인이다 그랬더니 삼성 물건은 쓰더라고요. GE 거, 제네럴 일렉트로닉 그게 좋긴 하지만 어쩌다 하나씩 쓰더라고요. 삼성 거는 있더라고요. LG 거랑. 그래서 그게 한국이다 그랬더니 아 몰랐다. 일본 건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가문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주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한 분이 주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내 가문이 잘 되신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살기로 오늘 여러분 정말 작정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과 권능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복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위대한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킹.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기대 그 이상을 성취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함께하세요. 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한국침례신학대학.